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돌아가기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하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곧 그냥 말라버렸어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갖고 그냥 화를 내신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숨은 뜻이 있는 세메이온 표적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도 표적이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도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숨은 뜻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팠을까? 베다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 성지 순례를 가보면 한 4km 심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베다니가 이렇게 산에서 이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있잖아요.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한 4-50분 걸리나요? 심리 성인이 얼마나 걸려요? 하여간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허기가 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올라가셨으니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 미명이야. 그러니까 아마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지 베다니에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새벽에 아가 미명에 출발하셔갖고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이신, 그래서 배도 고플 때가 있고 뭐 주무시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하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셨어요. 자 19절에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아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에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제철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그냥 생나무를 그냥 저주하셨을까? 우리가 얼핏 읽으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생태를 우리가 조금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번. 첫 번째 열매는 파그라는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테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는 주로 6월절 시즌에 맺혀지는데, 잎사귀하고 열매가 동시에 날 때도 있고, 그냥 열매가 먼저 나고, 자 그렇게. 근데 이것은 맛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고, 그래서 주로 따먹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뭐 하여간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어쩔 수 없이 따먹는 무화과 나무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먹는 있잖아요, 무화과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는, 그거는 8월이나 10월쯤에 테라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간 거는 6월절이 시즌이잖아요. 6월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인 파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6월절 시즌이니까 이게 잎사귀가 무성한 거 보니까 파그에도 첫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그 열매조차도 이 무화과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심판을 하는 순간에 이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자, 이게 표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대면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게 찾으셨던 그럼 열매는 도대체 뭘까? 열매. 그것은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 제사, 겉은 막 성전은 화려하고 안에는 종교적인 행사가 막 제사가 맨날 막 진행되고,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 약간 종교 지도자들은 속에 그냥 탐심이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막 도무지 죄와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은 머리로는 막 박식하게 아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막 율법을 지킨다고 막 열심히 득심이어서 어마어마한 세부조항을 만들고 율법을 준수한다 하고 막 날마다 제사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종교 행사는 일어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자, 그리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21장 우리 43절에 보면, 자 거기 자 우리 21장 43절을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자 우리 43절, 자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 엄청난 지금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천국 너희들 못 가.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있는 백성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선언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수만 명을 다 학살시키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세에 흩어져 갖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죽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다 죽고 어마어마한 죽음이 유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무섭지요, 그죠? 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멸망을 당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셈에 이은 메시지는, 여러분, 잎사귀만 하려 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막 어마어마한 죽음이, 그 이후에 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겉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사울왕 얼마나 외모도 준수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화려한 왕인데 전쟁에 가서 막 승리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어요.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심판.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이 없다고 막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세상에 푹 빠져버린, 도무지 거룩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없는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은 라오디아 교회는 그 외에 큰 지진도 나고
이슬람이 침입해서 완전히 폐가 돼서 돌무덤이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3세기 4세기 있었던 교회들 열매를 잃어버린 순간에 다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황폐한 그냥 그 생명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 심판을 받고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막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수백 년 된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막 대단하죠. 그 기독교적인 문화. 저 스코틀랜드 이런 데 가보면요 막 성전이 뭐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점점 의의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술집으로 디스코장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관광객들 그냥 구경하는 곳이에요. 다 심판을 받고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마지막 최후 심판도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는 뭐로 아느냐?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란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이 기준이 뭐냐면 열매, 행위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의 행위의 그 열매를 보시고 야, 저 믿음이 진짜구나, 아니구나, 죽었구나, 살았구나, 알공이다, 쭉정인 것을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 열매를 통해서 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알곡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때 다시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근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럼 이건 가짜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면 일상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셔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천국 누리면서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